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기본, 더 나아가서 성도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대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한 이래로 여러 가지 많은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이 미국은 뿌리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까? 왜 그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름을 자세히 풀어보면 왜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풀네임은 도널드 존 트럼프입니다. 이 도널드라고 하는 퍼스트네임은 그의 어머니 모계에서 따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코틀랜드계의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미국에 여행을 왔다가 그의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라고 하는 이름은 세계를 지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존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에서 파생된 이름인데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라스트 네임은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드러머, 이 북을 치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독일계의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들이 드럼을 쳤던 그러한 조상들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이름을 종합해 보면 도널드 존 트럼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어떤 이름이겠어요? 드럼을 치는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계를 지배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얼마나 여러분 깊습니까? 비록 드럼을 치는 그러한 후손들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너는 이 세계를 지배할 자야, 너는 반드시 대통령이 될 거야 하는 이름을 듣고 이 트럼프는 자라왔고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드러머라는 이름을 1886년 그의 할아버지가 시민권을 얻으면서 트럼프로 바꿨습니다. 트럼프라는 영어 뜻은 뭐냐? 이 우리가 카드를 할 때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는 히든 카드, 그리고 나쁜 의미에서는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날조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럼 치는 후손들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세계 지도자인데 그 이름 그대로 때로는 속이고 날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트럼프는 오늘날 대통령이 되었지만 때로는 향방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우리가 받은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주어지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으며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일거리를 하나 제일 먼저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제일 먼저 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들에게 먼저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모든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부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이름대로 살라고, 부르는 이름대로 생긴 대로 그대로 살라고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값대로 지어준 대로 그렇게 살라고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부모나 어른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각자에게 맞는 이름을 다 주었습니다. 이름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꼭 필요한 이름으로 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이러한 고유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성장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름을 또한 갖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를 어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좀 크면 청년이라고 부르고, 더 크면 장년이라고 부르고, 나이가 들면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또한 다른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학생이고, 또 군대 가면 군인이고, 경찰서에 들어가면 경찰이고, 또 다른 일을 하면 법관으로 하면 법관이고, 판사고 검사고, 그러한 이름들이 주어지는데, 그런 이름을 왜 줍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여건 속에서든지 그 이름대로 이름값 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이름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 군인이 군인답게 살지 않으면 그건 군인이 아닙니다. 경찰이 경찰답게 살지 않으면 경찰이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학생처럼 살지 않으면 그것은 불량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집사라는 이름으로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수많은 성직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이 주어집니까? 그때그때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제발 이렇게 살라고, 이름값 좀 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어진 이름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에 난 기사를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가 어린이를 성추행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개인 이름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데에 큰 비중을 두고 모든 목사들을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목사들을 비난합니다. 화를 쏴댑니다. 비난의 화를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목사라는 그 직분이 창피할 정도로 비방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돈을 준 사람이 줍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다가 들통이 났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의 장로였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 그 장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 장로들을 다 강조하면서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수많은 질책과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다
성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나는 살았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면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주어진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성도의 기분을 다하지 못하고 한다면 결국은 교회를 욕먹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첫 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사도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이름을 그는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그런 이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원래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훌륭한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열심히 득심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이름으로 받은 이후에는 그는 목자로도 그는 어떤 율법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가문으로 내려오는 어떤 전통을 갖고 살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름은 다 배격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자신이 받은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힘쓰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욕을 먹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비방을 받으며 복음의 문이 닫힌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조롱받으면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교회가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 본문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성도의 기분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성도의 도리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장에 써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이 글을 쓰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이 글을 써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서신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의 책망을 받은 일과 그 다음에 범죄한 사람들을 징계한 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칭찬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다시 받아들이는 데 목적을 두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된 그러한 이유를 이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그 이해를 구하려고 이 글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그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인가, 말도 잘 못하고
머리는 벗겨지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주의 종인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참고 견디며 왔다가 이제는 좀 변명할 그 이유를 찾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성도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데,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우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우려면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과 직분에 알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정말 성도가 성도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성도의 도리 진리를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 기분을 다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살려면, 성도답게 살려면 먼저 고난이 닥칠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하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견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에도 견뎠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에게도 비방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애썼다, 힘썼다, 노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세울 때도,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참고 견뎌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단 복음을 전한다라고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풍랑을 맞기도 하고 수없는 태장을 맞기도 하고 태풍을 만나 며칠씩 굶주리고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가 가르치고 전한 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본을 보이려고 그는 그렇게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증인으로 위트니스로 어떻게 자기 스승을 이렇게 증거하는 줄 아십니까?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모든 교회들에게 참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복이 온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도 참고 인내하며 견뎌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의 제자였던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스승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고백합니까? 말씀 그대로 살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직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하고 했었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직분을 의심하고 갈등과 불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역자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처음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소녀를 고쳐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다가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주신 이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먹고 살려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먼저 그 감옥에 지진이 나서 옥터가 무너지고 창고가 풀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지켜보았던 간수가 놀라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간수가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참고 견뎠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 복음의 열매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엘라바마주의 상원 의원에 당선되었던 제레마이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1960년대에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감옥 속에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월남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대나무로 만든 감옥, 마치 새장처럼 된 곳에 사람을 가둬놓고 고문하고 학대하는 그러한 고문 속에서 7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무려 20명의 미군들이 그 좁은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숱한 고난을 겪을 때 9명은 그 고문과 학대에 못 견디고 마침내 삶을 포기하고 9명은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1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겠지 하면서 7년을, 악몽 같은 7년을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이 전쟁이 끝날 것이고 내 조국이 우리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7년의 세월을 보내고 전쟁이 종식되어서 미국으로 귀환하고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는 칭호와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비록 힘없고 연약했던 군인이었지만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엘라바마주의 상원 의원으로 그렇게 나가서 마침내 당선이 되고 그는 이렇게 당선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참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인내해서 큰 것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그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오래 참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인스턴트에 사는 우리들은 오래를 참지 못합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이 오래 참음과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조금만 견디면 될 텐데 그걸 못 참아서 갈등하고 싸우는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난이 될 때도 믿음으로 견디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도리를 다하고 성도의 기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은 역경 속에서도 깨끗함을 삶을 유지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은 그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숱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깨끗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오겠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일수록,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그는 절제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 의로운 삶을 나는 살아서 나는 성도의 직분, 하나님의 주신 직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직분에 이름을 망가뜨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얻은 새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요 목회자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어떠한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 깨끗함을 유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가난한 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었고 고난받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으며 핍박받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이었기에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자, 가난한 자 그들 앞에서도 더 겸손한 삶을 살면서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더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삶, 타협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추구했던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움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래야 이름값대로 성도의 기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어졌는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직분의 이름을 주었는데 그 직분대로 깨끗하게 살지 아니하고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 짐승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네 발 달린 짐승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깨끗하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준 줄로 믿고 깨끗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오래 견디며 의로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도의 도리, 성도의 기분이 뭐냐? 세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새 이름을 받은 후에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거짓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누가가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이 자기의 스승을 뭐라고 간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가 성령이 충만했는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봤다, 유심히 살펴봤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 가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누가는 실제적으로 자기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간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스승은 이렇게 삶을 살았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만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나눠주는 그러한 신실한 사랑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부학자요, 교만한 자요, 자기 스스로가 고백했던 대로 죄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도리어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연약한 자를 돕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의 형상이 되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신의 삶이 되기를 그는 그토록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어떤 삶으로 나타납니까? 첫 번째 변화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거짓 없이 위로하고 전심으로 섬기며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희생, 이런 헌신이 우리 성도에게도 있어야 할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말과 행동과 인격에 참사랑이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새 이름을 받은다 할지라도 성도라는 이름을 받다 해서 다 거짓 없이 살아가고 감사함과 깨끗함으로 오래 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이름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7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말씀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산다면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해 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받은 이름이 무엇인지 사명을 깨달아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도의 도리를 다하고 진리의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고백한 대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어서 그들을 태울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자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붙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모세가 그런 고백은 안 했지만 이 고백이 저는 또한 모세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따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사명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치지 못하면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어제 저는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 시애틀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다가 70세에 은퇴를 하고 저 월남과 태국과 중국을 거쳐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시자마자 뇌수막증이라는 그러한 병에 걸려서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이 방을 쓰고 10년 동안을 한 방에 써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사모님이 의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선교사님 오셔서 저보고 목사님 한번 가보시죠. 사모님이 뭐 때문에 그런지 뭘 먹었느냐 어디 갔느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아니 목사님 같은 방 쓰고 같이 강의 오셨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가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결국 깨어나시지 못하고 소천하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예배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사업하던 거 다 정리하고 목사가 되어서 동구권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 그 자녀가 나와서 아빠에 대한 조사를 읽더라고요. 나는 아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우리 다 팽개치고 선교겠다라고 우리 다 팽개치고 나하고 내 브라더를 놓고 떠났을 때 나는 아빠에 대한 너무나도 상처 때문에 나는 아빠 엄마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빠를 보고 안 살았어요. 아빠는 또 미안하니까 그래 내가 은퇴하면 너희들하고 같이 살겠다라고 은퇴하고 이제 겨우 2달 된 거예요. 그 교회를 물려주고 겨우 2달 됐는데 뇌수막증에 걸려서 돌아가시니까 그 딸이 그래도 우리 아빠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정말 목회자였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울면서 고백하는데 제 자신이 발견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애틀에서 섬겼던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내려와서 한 집사님이 조사를 읽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저 결혼식 때 결혼줄에 서주고 우리 애들 낳았을 때 안수해주고 그 기뻐하던 그런 모습은 이제 어디 가고 목사님 그렇게 누워 계십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목사님의 삶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지도자운 지도자처럼 목시다운 목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조사를 읽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저 관에 내가 누워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그렇게 목사님이 보고 싶다고 목사님의 사랑이 그립다라고 그렇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이 중요하구나, 이름값이 너무 중요하구나 깨닫고 저는 결심합니다. 주님, 내가 성도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목회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며 살게 해주세요. 역경 속에서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거짓없는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성도의 도리를 다하고 기분을 다해 오셨습니까?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견뎌 오셨습니까? 역경 속에서도 깨끗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거짓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인내하며 깨끗한 삶을 유지하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성도의 이름, 성도의 기본 이름값을 하는 우리 모든 성들이 다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로 쓰임받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린도서 6장 1절로